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저도 반가운 이들을 만나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확진자가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더 건강해지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2026년이 시작된 지 어느덧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거의 다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도 설 명절을 지난주에 보냈기에 다시 한 번 더 축복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크고 놀라운 복들을 많이 누리시고 또 주변에 그 복들을 나누시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마치 산을 오르는 것 같다라고 비유하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이 정상이라는 목표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산을 오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라 여기고 또 믿는 이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산을 오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광야를 걷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광야는 끝없이 펼쳐진 황무지이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얼만큼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일 텐데,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갈 수 없는 것이기에, 또 우리가 계획한 대로, 또 우리가 지혜를 다 짜내어서 그 지혜로만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우리의 인생을 이 광야를 걷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비유가 더 맞는 것 같으십니까?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광야를 걷는 것 같으십니까? 저는 성경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서 이 가파른 산을 오르는 것 같지만, 지난 날을 돌아보면 인생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방향을 알 수 없는 광야를 걷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시작부터 아직 젊은 제가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짧은 인생을 돌아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을 삶을 생각해 볼 때에도 그랬는데요. 인생이라는 것이 제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고 제 계획만으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말씀처럼 인생을 광야를 걷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이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인생길을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이 성경에 그 답이 잘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말씀에서 그 비결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어떤 힘과 능력으로 걸어가야 할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라는 성경은 이스라엘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을 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설교입니다. 이 모세는 이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워진 그 언약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는데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이것이 모세의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이때 모세가 언약의 내용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교훈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또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 터전이 될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광야를 걸어가는 이 인생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이 설교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설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직 젊기에 죽음이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마지막 설교라면 어떤 설교를 나눠야 될까 한번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아직도 정하지 못했는데요. 사실 오늘 이 시간에도 어떤 말씀을 좀 전하면 좋을지도 한참 고민하고 며칠을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제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해야 될지는 아직 정하기가 너무나도 힘든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 설교를 듣는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는데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 가나안의 목전을 둔 이 모압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또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를 세 가지 단어로 좀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억하라, 두 번째는 언약,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신명기에는 이 세 가지 키워드로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기억하라라는 이 말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곳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광야를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광야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 여러 자료들과 영상들을 통해서 이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보았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는 황무지입니다. 마치 사막과 같아서 풀 한 포기가 자라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구하기도 힘들고 먹을 것을 구하기도 힘듭니다. 이 말은 그만큼 사람이 생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의 어려움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안 그래도 살아가기가 힘든 곳인데 그곳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독사나 정갈 같은 생명체들이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또 이스라엘을 쓰러뜨리려는 많은 대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루도 살아가기가 힘든 곳이 바로 광야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곳에서 무려 40년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런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일까요? 영국의 데니엘 디포라는 사람이 쓴 이 로빈슨 크루소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보면 이 항해 중에 조난을 당해서 무인도에 표류하게 된 이 로빈슨 크루소라는 선원에 대한 이야기가 남겨 있는데요. 그 사람은 그 무인도에서 28년 동안 생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기술들을 사용해서 28년 동안 아무도 없는 그 무인도에서 생존을 하는데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존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잘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은 28년 동안 그가 무인도에서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이 내용은 소설입니다. 허구라는 것이죠. 소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존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은 허구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닙니다. 몇십만 명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단체, 집단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전쟁에 능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먹은 것을 잘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머무르기 전에 어디에서 거주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440년 동안 거주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은 종로릇하며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왔을 때 그 1세대들은 계속해서 애굽에 종로릇하며 벽돌을 굽고 시키는 일만 하는 수동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그럴 능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그들 가운데 개발되어지지 않았고 그런 능력들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40년 동안 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대단한 능력도 없던 그들이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을 보면 모세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낼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낼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가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먼저 가셨다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주님께서 앞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걸어갈 길을 미리 준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저희 가족끼리 휴가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숙소 앞에 오름직한 동산이 있어서 저와 저희 아내만 산책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10분 정도 걷다 보니까 저희가 길을 잘못 들었는지 이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안내 표지판을 따라갔는데 이 길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길은 보이지 않고 우거지 숲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 길이 없는 곳에 먼저 걸어가서 풀을 밟고 꺾으면서 길을 만들어서 저희 아내가 오게 했었었는데요. 그런데 너무 계속 길이 나오지 않아서 한 10분 정도 더 걷다가 다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가셨다는 것은 이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길이 없을 때 제가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길을 먼저 가서 길을 만들기 위해서 풀을 꺾고 나뭇가지를 꺾으면서 그렇게 길을 만들어서 저희 아내가 걸어올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앞서 가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길이 없는 그곳에 길을 만드시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33절에 잘 나타나는데요. 이 3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거주했던 집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주할 곳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들이 어디서 쉬어야 할지를 미리 찾아주시고 마련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만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머물 수 있을 곳을 잘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이 40년 동안 그렇게 머물 수 있는 곳을 어떻게 잘 정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앞서가셔서 그들이 머물 곳을 찾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은 애굽에서 그들을 내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그들이 먹을 것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며 물이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물을 주시기도 하셨고 추위와 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길을 앞서가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미리 다 예비하고 계시고 또 그 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또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이라는 시간을 잘 마치고 가나안에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 긴 시간들, 요즘엔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잘 마치고 이 영적인 가나안인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길을 앞서가심으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준비하여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순례의 길을 잘 감당하시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아주심으로 너희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안아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안아주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평일에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요즘에는 또 대신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쉽지 않거든요. 체력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좀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저희 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면 저희 집에 3명의 딸이 있습니다. 그 3명의 딸들이 저에게 달려와서 한쪽은 오른쪽 다리에, 한쪽은 왼쪽 다리에, 한 명은 제 어깨에 막 이렇게 매달립니다. 그리고 저를 꼭 안아주는데요.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때 제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한 명은 다리에, 이쪽 다리에 막 어깨에 이렇게 저를 막 붙잡고 매달리고 있으면 이게 무겁고 힘듭니다. 그런데 힘들지만 그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성도님들을 신방하다 보면은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을 듣게 될 때가 있고, 또 기도는 하지만 마음이 무겁고, 또 신방을 하다 보면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피곤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친구들이 여기저기 막 붙어가지고 저를 꼭 안아주는데, 막 귀찮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막상 꼭 안아주면 그 귀찮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주어지고 제 마음에 힘들었던 그 부분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아주는 것은 이렇게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의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 나를 꼭 안아주면 이렇게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고 예비하셨더라도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걸어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40년을 어떻게 잘 마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힘들고 포기하려 할 때마다, 지쳐서 쓰러지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그들 가운데 힘을 허락해 주셨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이 술에 취해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던 취객에 대한 영상이었는데요. 그때 그를 제지하던 경찰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막 제지했지만 그 취객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오히려 더 큰 난동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한 청년이 그 취객에게 다가와서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그 취객의 등을 토닥토닥 토닥여 줬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취객이 소리를 지르지 않고 흐느껴 울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모습 좀 영상으로 찍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잘 모르는 관계예요. 별로 어떤 평소에 친하지도 않았던 관계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안아줬을 때 그 취객이 어떻게 했다고요? 갑자기 잠잠하게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고 고마움을 표시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안아주는 것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안아주는 것에도 이렇게 큰 힘이 있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리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며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으며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안아주시면 어떠할까요? 참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며 참된 회복을 맛보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님들, 이제껏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그런 안아주심 때문에 이곳까지 오실 수 있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안아주심으로 그들을 가나안까지 이끄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격려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이곳까지 나아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좌절하려 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안아주심으로 이 영적인 가나안인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실 거야. 내가 포기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실 거야.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순례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들의 길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이 그들을 안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강력한 민족들을 보자 그들의 두려움이 그 믿음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안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음을 알면서도 우리의 앞에 이 두려운 상황들, 우리가 극복하기 힘들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마주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도 흔들리고 두려움이 믿음을 잠식하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모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길을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모든 능력과 힘을 얻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순례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동일하게 권면드립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를 안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6년이라는 삶의 걸음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이 없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길을 앞서가시며 우리를 안아주심으로 우리의 걸음을 완성하실 그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광야를 걷는 것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에 완성하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순례의 길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고 또 그 주님의 안아주심을 받으며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순례의 길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안으셔서 그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